아멘.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점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의 지금 믿음이 어떠한가, 그의 신앙의 지금 자리가 어떠한가 점검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하면 떠오르는 또 붙여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죠. 아브라함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믿음, 순종, 이런 단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던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삶에도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당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실패했던 데도 참 많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물이 풍부해 보이고 먹을 것이 풍성해 보이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큰 화를 당할 뻔하였죠.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가 없자 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내 사라의 몸종인 여종 하갈에게서 자녀를 낳는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죠. 이러한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을 보이게 된 것은요, 그의 나이 100세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상실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 이삭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확신하며 믿게 되었죠. 그 뒤로는 하나님 무슨 말씀하셔도 다 순종했어요. 예 주님, 예 그렇게 할게요, 예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라고 순종하며 살아갔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갖게 하였던,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녀 이삭을 낳고 온전한 순종이 생겼어요. 온전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는지, 왜 자녀를 주시고 왜 또 빼앗아 가려고 하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왜 이런 시험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성도님들은 겁부터 먹는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런 고민을 하시는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이삭,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사업입니까? 어떤 재산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하겠니? 나를 더 섬기겠니? 그것을 나를 위해 포기하겠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는 성도님들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감당할 만한 자에게 시험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나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당할 만한 자에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갈대아 땅을, 우르 땅을 떠났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거기서도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때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권면하시고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나를 믿으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을 받으며 그가 여기까지 왔어요. 실패할 때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에게 약속의 놀라운 것들을 또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험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알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신앙의 단계마다 통과해야 되는 그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 생활하면서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제게도 몇 번의 이런 시험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시간을 통하여, 그 시간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저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있었다는 것을 분명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믿음이 나에게 이만큼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그 단계를 넘어서 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 사람으로 더 빚어가시려고 주시는 시험과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분명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하나님께로만 기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몰아가시는 그 상황이 있지만, 결국 그때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보았던 그런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교구장님들과 함께 이 영화를 함께 봤는데요.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고, 또 어떤 음악 영화, 또 이 기독교 영화로 할 만한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 중에 나오는 찬양 가운데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예전에도 부르셨고 아시는 찬양인데,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정말 어디도 기댈 곳 없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환경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나의 삶을 돌이키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험은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한 자에게 그만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지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보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왜 굳이 그런 시험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검증해야만 하시는가, 그런 의구심이 생기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삶이 가장 복되고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조차도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명령을 지키게 하시는 것, 규례를 지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는 것 모두가 하나님 복 주시려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시는 이유, 징벌하고 체벌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 공급하시면 충만히 경험하라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규례와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시험 당할 때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면서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험이 찾아올 때 끝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튿날 아침 일찍 채비를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떤 우리 하기 싫은 일, 좀 아니었으면 하는 일은 좀 미뤄두거나 나중에 하려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해하고 바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도 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셨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야, 살아있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야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섭리가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 상식으로 다 파악되지 않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할 때, 깨달을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정하며 주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믿음을 가질 때 삶의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두 종과 함께 나귀에 이 장작을 패워가지고 실어가지고 모리아의 한 산으로 떠나게 됐어요. 성경은 그 거리가 사흘길 되었다, 가깝진 않은 거리였죠. 그런데 여러분, 사흘 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지 못해요. 사흘 뒤면 아들 이삭과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명령대로라면 아들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면,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번뇌했을까요? 하나님 왜 이 사랑하는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왜 나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는가?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그러나 사흘 길을 다 걸어가서 모리아 한 산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납득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이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때로 우리는 그 사흘 길 다 가지 못하고 하루 길 가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정도면 내 믿음 보인 것 아닙니까? 이틀 길을 걸어가고 나서 주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내 믿음 보인 것 아닙니까? 거기서 멈춰서지는 않는지요. 사흘 길을 다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명령하신 그 제단을 쌓는 그 자리로 끝까지 아브라함은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음날 내 아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5절에 이제 그 산에 도착해서 그 종들을 내려다 놓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나아가며 그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게 불순종의 말인가요? 아들을 바치지 않겠다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라면 아들과 돌아올 수 없어요. 제물로 바쳐져서 이삭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때의 내용에 대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믿음이 있지 않았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으니 이삭을 통하여 그 약속의 씨가 퍼져나갈 것이다, 믿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으로 이 이삭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이 내 자녀를 바치라고 하셨으니 바쳐도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을 통하여
약속의 씨를 퍼뜨리실 것이라고, 자손을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물로 바쳐도 다시 살게 하실 것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신앙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대목에서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어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참 대단하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니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니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정말 믿은 거예요. 믿은 척만 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믿은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행하실 거야.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세요. 변치 않으세요.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상황에 넘어지지 않게 될 거예요. 끝까지 믿음 발휘하며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확신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의 한 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나아갔어요.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았어요. 거기에 장작을 이렇게 펼쳐놓았죠. 그리고 아들을 결박하여 묶어놓았어요. 자신을 결박하는 아버지 앞에서 이삭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항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삭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산을 오르며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해드릴 어린 양은 없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 이삭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친히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하지 않아요? 제물을 바치려고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데도 그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 반드시 번제할 양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도 깊이 알고 시인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한 것이라면 하나님 믿고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삭도 그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 장면을, 성경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유명한 그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634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유명해요. 한번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짐승 잡듯이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한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의 목을 향하여 칼로 쳐서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다급하게 저 뒤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뜯어 말리고 있죠. 손을 잡아채면서 하지 말아라, 멈추어 서라.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끝까지 순종하는,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가 뜯어 말리기까지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순수한 믿음을 보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 순종하는 척만 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 믿음만 보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그 믿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인정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세요.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는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하나님인가?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저는 계속 봐요. 주를 헌신한 많은 성도님들, 마음 다해 하나님 섬긴 그 성도님들의 그 자녀들, 그 대대를 이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충만한 영적인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성도사님들의 자녀들 너무나 척박한 환경에 살아가지만 그 자녀들의 삶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들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부르심에 순종하여 목회자로 살아가는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를 헌신한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구나, 갚아주시는구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상을 믿고 하나님 따르고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마음 다해 헌신하며 섬기는 자들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그 한 가지만 분명 보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바른 길, 의의 길,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것. 주님, 세상에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 한 자리, 가장 귀중한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